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한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을 오직 말씀의 뒤편으로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선명하게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이 새해 신년 메시지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제, 그 테마라는 게 곧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테마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앉아 있을 때에든지 걸을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서 있을 때에든지 언제나 내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또한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항상 이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록하라. 심지어는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는 것처럼 언제나 이 말씀, 이 테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자녀 교육 강령은 다 공통적으로 중요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어른에게 배꼽 인사하라 그런 거 말고, 그런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거 말고 모든 동서고금에 통틀어서 다 인정되는 그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가령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죠? 서로 양보해라, 서로 싸우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 문명국이든 비문명국이든 저기 아프리카나 아마존 오지에도 다 통용되는 가르침인 겁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의 강령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말하자면 우리 신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삶의 강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상식 중에 상식이며 기초 중에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신자의 삶을 이것으로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 전체를 제가 다 인용할 수 있겠으나 시간 관계상 중요한 몇 구절만 제가 뽑아서 거기 주보에 제가 적어놨어요. 자, 확인차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0장에 가보세요.
12절 16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는 게 말하자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여호수아 22장 5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자, 미가 6장 6절로 8절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미가에서 사랑, 인애, 인자 이런 것들은 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게 사랑이란 뜻이에요. 자,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에서 신자의 삶을 논할 때 꼭 가장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기초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사랑하는 건가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런 부분을 먼저 우리가 좀 고찰해 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주제는 우리네 인생사에서 가장 으뜸의 테마이기도 하죠. 누구나 사랑하고 싶어하고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본능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그 에네르기를 일으키는 이 사랑이 뭔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이 뭐길래? 모든 문화, 소설, 영화, 드라마 다 사랑이 핵심 테마 아닙니까? 이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를 좀 추적해 보면 보통 사랑은 쉽게 말해서 어떤 대상을 향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욕망이란 단어가 조금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감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desire, 그 욕망하다, 갈망하다, 열망하다라는 그 desiring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즉 love is desiring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갈망하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멋있죠? 그
변형로 시인의 그 유명한 논계의 첫 소절입니다.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그러니까 불붙는 욕망, 그 디자이어링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말하면 그 사랑은 곧 욕망, 디자이어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말하자면 그 대상을 향한 갈망 아닙니까? 그것이 정신적이든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간에 사실 그 대상을 향한 디자이어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신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막 자신의 몸에 신나를 붓고 불꽃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넣는, 그것 역시도 그 이데올로기, 그 신념에 대한 욕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돈의 노예가 되는 건 역시도 그 돈을 욕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욕망입니다. 욕망은 집착이고요. 그 집착은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눈에 콩깍쥐가 씌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그 욕망 때문에 다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되죠. 그래서 사랑은 편견과 고집과 아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죠. 관심이 없는 거죠. 욕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뭔가 욕구가 되지 않는 것이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욕망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욕망이라는 개념을 그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인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이렇게 말하죠. 그 desiring God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열망하라. 우리가 심심찮게 듣는 소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도 desiring of God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망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욕망한다, 하나님을 열망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죠. 왜요? 우리의 욕망은 하나니까. 하나의 욕망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냉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desiring, 욕망하는 것, 열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자면, 자, 그럼 보세요. 어떤 것을 욕망하고 열망하는 것은 그 대상을 알면 알수록 그 열망의 수치는 더 높아집니다. 어떤 대상을 알면 알수록 그 욕망과 열망과 사랑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욕망하고 욕망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면 욕망이 안 생깁니다. 또한 아는 만큼 그 욕망과 열망이 더 커지는 법입니다. 가령 제가 독일에 와서 소위 테니스라는 것을 처음 쳤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겨울철에는 그 발트파크가 문을 닫아서 못 쳐요. 제가 한 6, 7년을 테니스를 쳤잖아요. 그 테니스를 향한 욕망이 점점 세져요. 지금 이 겨울철에 테니스 라켓을 못 잡잖아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욕망이 막 불현듯 일어날 때마다 하고 있는 그 욕망의 풀이가 뭐냐면 이 겨울철에 파리를 잡습니다. 겨울에 무슨 파리가 있어요. 근데 파리채를 들고서 허우적거리는 제 자신을 보고 있는 요즘이죠. 그래서 애들이 아빠 파리 있어? 겨울에? 파리 잡고 있어. 근데 다 들켰어요. 파리채를 들고서 포핸드, 백핸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테니스를 향한 욕망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 겨울을
접어들면서 파리채를 잡는 지경까지 왔구나. 물론 그렇다고 뭐 매일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간혹가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파리채를 들고서 하고 있는 그 욕망을 풀어내는 그 지경까지 갔다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테니스를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욕망이 커진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삼겹살, 마늘과 젓갈 듬뿍 담긴 김치, 전라도 김치, 젓갈, 순대, 곱창, 돼지머리 눌린 고기, 낙지볶음, 굴. 군침이 흐르시죠?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이면 이런 걸 들으면 군침이 흘러요. 왜요? 이 맛을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것들을 들을 때 그닥 우리만큼 군침을 흘리지 않을 겁니다. 실제 제가 독일 어떤 TV를 봤는데요, 그 다큐에서 세상의 희한한 음식, 그런 다큐를 했었어요. 대한민국이 등장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무슨 요리인 줄 아십니까? 산낙지. 우리는요, 산낙지 얼마나 맛있어요. 그 참기름 싹 해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엄청 그 식감과 그 쫀득쫀득한, 살아서 꿈틀거리는 게 입안에 느껴질 때 군침이 돌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혐오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징그러운 산낙지를 먹을 수 있어?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군침은커녕 손사래를 친다 이겁니다. 여러분, 허르헉 스펑양루라는 요리를 아세요? 이게 몽골 전통 요리입니다. 몽골 쪽의 전통 요리고, 몽골 전통 양요리예요. 양요리. 티베트 쪽으로 이어져서 동남아나 이런 인도에서도 이 요리가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요즘 제가 보니까 그 몽골 전통 요리집이 생겨서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됐는데, 제가 예전 단기 선교할 때 한번 접해봤거든요. 양고기인데 엄청 비립니다. 느끼합니다. 그래서 이 탄산 음료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군침은커녕 정말 이거는 그냥 엔슐디궁을 이제 얘기할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어요. 아주 우리나라로 하는 설날 같은, 추석 같은 명절 때만 먹는 아주 정말 맛있는 요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욕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열망이 안 생겨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의 러블리야 라고 말하지 않죠. 왜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본능적인 욕망도 있어요. 본능적인 욕망이 있고 그것을 통해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욕망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죠.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대상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대상에 대한 욕망과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고, 그 힘이 곧 욕망이고 열망이고 사랑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욕망한다는 것도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욕망하고 열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자기 사랑의 하나의 구현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가능한 그런 마음과 행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스스로 득도해서 하나님을 깨닫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유한은 무한을 알 수 없거든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알 수가 없어요. 단 창조주, 그 무한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까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선행이라면 그 전에 중요하게 대두되어야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것을 좀 고급스럽게 셀프 레벨레이션이라고 해요. 자기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셀프 레벨레이션을 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이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와, 창조주는 기가 막히다. 저 들에 핀 백합화나 이런 나무와 식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창조주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죠. 그 특별한 은혜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은혜의 계시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담, 아벨,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모세, 이스라엘, 다윗,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라기, 신약에 넘어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 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오늘 본문을 이제 보세요. 6장 4절 5절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중요한 밑줄을 치셔야 돼요. 들으라.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보세요. 사랑하라가 명령이지만 이 명령이 주어진 자는 이 쉐마, 들을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이 들리는 자,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이하 6절을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자에게 허락되었죠. 쉐마입니다. 쉐마. 들려진 자, 그 말씀을 가진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도덕과 윤리 이런 세상적인 어떤 통속적인 개념을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쉐마, 듣는 자, 들리는 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귀가 있는 자, 그 영적인 귀를 가진 자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특별 은혜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말씀이며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리이며 진리는 사랑인 겁니다. 자, 요한 2서 1장 3절 6절을 보세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진리와 사랑이 함께 나오죠.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거를 정리하자면 사랑, 진리, 진리,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랑, 말씀, 이 진리, 계명, 사랑, 사랑, 계명 다 하나라는 겁니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건 전제예요, 전제.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떤 것을 하라라는 그런 당위와 명령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 이전에 이 계명, 이 말씀을 가진 자, 쉐마,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그 계명을 가질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계시를 얻은 자가 이 계명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계시로 서로 사랑해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새 계명을 알아듣는 자, 쉐마하는 자, 그에게 주신 어떤 의미에서 그런 자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말씀 없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의 자기 사랑의 그 구현에 불과하다. 그것은 참된 사랑일 수 없죠. 오히려 그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죄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보세요. 여기부터 보세요. 서로 사랑하자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어떤 구획을 정해놓잖아요. 너희들은 사랑해야 돼. 너희들은 사랑해야 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잖아. 너희가 사랑을 안 하면 과연 누가 이 세상에 사랑할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유명한 God is love,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
무슨 그런 쾌락적인 사랑, 그거 말고 진짜 이 사랑, 신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듣는 자만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사랑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행위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 지금으로 말하면 드레스덴 한마음 성도들아 쉐마 들으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쉐마.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자는 이 사랑에 대한 불붙는 정열, 거룩한 분노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수행하는 겁니다. 아무리 손해를 보고 희생을 치러도 그 사랑을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그렇죠? 행복. 세상적 행복이 그 행복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랑을 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있는 참된 신자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왜요?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입니다. 말씀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 오늘 본문 6절로 9절에 가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의 구체적인 생활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생활화한다는 건 좋은데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문자적, 표면적, 표피적으로 수행하는 차원에 머무르면 그것은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적으로, 도리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사랑을 수행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공부하고 말씀 수첩, 말씀 달력, 말씀 다이어리 언제나 어디서나, 여기 말씀 보니까 뭐 손목에도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뒤쪽 문에 붙이다니까 언제나 집구석 모든 곳에다 말씀을 다 화려하게 붙여놔요. 십자가도 붙여놓고 막 그러죠. 그런 식으로 표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자, 아까 읽었던 미가 6장 6절로 8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다 보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 송아지를 바치고 이렇게 순양을 바치고 이렇게 해. 심지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바친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몸을 바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자체 행위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의미 없이 종교적 행위로 이것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나로 가야죠. 본질로 가야죠.
근데 이렇게 행위로만 가면, 표피적으로만 가면 하나의 종교적 행위가 되고 가식과 외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저도 설교 때 많이 비판하는 성경의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유대인들 많이 제가 비판하는데, 사실 우리는요, 행위로 보면 그들의 소위 이 신들매도 풀지 못해요. 삶으로 말하면 그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지 우리는 사실 그들의 기록을 보면 대단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면서 그런 가식과 외식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왜요? 표피적이고 표면적으로 보기 때문이죠. 제가 그런 행위가 좋지 않다가 아니에요. 본질로 가자는 거죠. 더 그 본래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본문, 이렇게 행하라, 뭐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손목에 매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말씀을 지켜라, 이런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본래의 의미가 뭐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런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이 뭐냐, 이 말씀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읽을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을 이 말씀에 근거하여 꼭 생각하셔야 돼요. 꼭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건 지금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이 말하는 모든 건 다 이 사람을 말하는 거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16절 다시 계속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이게 말씀이거든요. 진리,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랑한다는 건, 자 보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새해 벽두에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씀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진리이며 은혜이며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도요 하나님 못 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봤다 다 구랍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분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 제2위격이신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율법과 말씀은 바로 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바로 예수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2장 5절에 가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이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이 말씀은 조건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뒤부터 보시면 정확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거든요. 이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는 자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이 예수의 생명을 흘려주는 자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빛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받았어요. 예수의 빛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면 신자가 되고 복을 받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이제 신자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이 예수가 계시다니까요. 그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주는 자로 이 세상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확인하자는 거예요. 이 새 벽도에 이 사실을 확인해서 어떤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결과로서, 그렇지,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쉐마, 말씀을 듣는 자잖아. 지금 1시간 동안 설교하는 거 싫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다 믿음이 있는 자라고 저는 믿고 싶고 믿어요. 왜? 이런 설교를 어떻게 듣겠어요? 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분들에게 정말 생명이 있다. 쉐마, 말씀을 듣는지 아니냐, 그런 자긍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린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진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진리가 흘러나와야죠. 이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자고요. 나는 이제 이 사랑을 흘려줘야 할 그런 사랑의 통로로 이 세상에 세워진 자구나를 결과적으로 알자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니까요. 이것을 마지막 읽은 요한일서 2장 5절에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있으면 이제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즐겁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는 것이야말로 신자된 행복임을 우리는 아는 자인 겁니다. 이것을 잘하고 못하고 더디고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랑의 분노잖아요. 이게 못할 때 가지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 아쉬움이 말하자면 그리스도 생명의 증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어떤 이 분노와 그런 아쉬움을 이제 올 한 해 조금 더 펼쳐보자는 겁니다.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더 말씀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이 사랑의 통로로 세워지자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떤 논리에서 넘어오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020년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삶은, 따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더 깊이 사랑하는 것, 동시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결과입니다. 신자의 정당한 결과의 삶으로 묻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초신자인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초신자야, 나는 신앙 오래 했어,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오랫동안 믿고서 그 품격과 인격이 좀 남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자라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 쉐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자된 존재가 여러분들의 구체적 행위를 규정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자된 존재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신자다운 삶을 규정되게 하셔야 돼요. 그 삶의 규정이 나의 존재 여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신자가 되었잖아요. 예수의 생명과 말씀을 쉐마 듣잖아요. 듣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그 쉐마가 알려지는 쉐마로, 상대방에게 그 사랑의 쉐마를 전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마땅히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만 주신 복된 선물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신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선물, 섬기는 선물, 희생하는 선물, 더 나를 내려놓는 선물로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고된 십자가일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가 오히려 선물로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교리를, 이런 저의 말씀을, 제가 설명한 이런 것들을 딱 하나의 단어로 아주 멋지게 수사학적으로 표현했어요. 이 모든 것은, 신자가 져야 할 십자가는 다 달콤함이다. 달콤함. 그 달콤함이라는 그런 신학적 논문도 많아요. 그 달콤함, 그 스위트잖아요. 영어로 스위트. 그 달콤함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멍에를 메고 상대를 더 사랑하는 그 희생이 여러분들에게 달콤함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그런 믿음의 신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달콤할 수 있겠어요? 쓰겠죠. 쓴 물부터 시작해서 이제 섬기면 섬길수록, 아, 이게 진짜 나의 신자된 멋진 모습이었구나를,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십자가의 선물이라니까요. 이 선물을 누리자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더 이 사랑의 복을 누리자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잖아요. 예수를 따르면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신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면 더 복을 받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신자로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복이지 않습니까? 이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돼요. 이미 바꾸셨다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천국 백성다운, 이 험난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뭡니까? 따라서 이 축복, 이 사랑함의 축복,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더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더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더 많이 예수 안에서 품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신자, 이 교회에 주신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복을 2022년 올 한 해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들으면 쉽지만 어떻게 들으면 어려운 말씀이 소위 사랑이라는 태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압니다. 제 집에 소피아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아멘 해요. 뭘 알까요? 그 아이가. 여러분들은 허구한 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과연 그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이입이 사랑일까요? 자기 사랑의 구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까요? 타인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하는 그 제스처를 통해서 나 자신을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궁리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소위 신자다운 성화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그래서 쉽게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올 한 해 거룩, 경건, 믿음의 길,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태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부터 먼저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단초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하며 예수를 묵상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나는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돌이켜 보시면서 올 한 해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참된 주님의 거룩한 참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도 실력도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지어가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열망함이, 그 욕망함이 매 순간 우리 안에서 더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을 더 알고 말씀을 따라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주인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예수가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며 주님의 신부이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려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러나도록 애쓰고 분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각오와 결심이 부족하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더 주님을 닮고 주님의 거룩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짊어지은 이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참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